오늘 1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지금 읽어드린 말씀 보면은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살핀 하나님 말씀과 조금 이렇게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죠.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단순하게 영접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낯설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하게 살자, 또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단순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그 이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누군가를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거기에서 상을 약속하셨는데,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영접한다는 그런 것이 환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환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환대한다, 환영한다. 이 환대한다는 그 hospitality라는 것, 이것은 이 중세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성지순례를 가는 그 가운데 그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들이 중간중간 머물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날마다 잠을 자야 될 것이 한데, 그런 곳,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를 향해 가는 것, 곧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휴식처도 되고 또 음식도 제공하고, 물론 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편안히 쉼을 얻고 또 그 여성을 온전하게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돕는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것. 똑같은 저기 돈을 내고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 손님을 존중할지 몰라요. 근데 어떤 데 가면 굉장히 손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 고급 식당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가는 곳일수록 서비스가 더 완벽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행위다.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는 결단코 상을 일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그 하나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그 행위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뭐 선을 많이 베풀며 살자. 물론 이 착하게 산다, 선을 베푸는다는 그런 것은 또 굉장히 또 다른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한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주님께 죄인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계속 죽음으로 향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롱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악을 행하고 온갖 악담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영접해야 되는가, 누군가를 왜 환대해야 되고, 누군가의 손을 왜 잡아줘야 되며, 또 누군가를 밀쳐내지 말아야 되며, 또 누군가의 귀를 기울여주며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영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삭개오를 환대를 하셨어요. 물론 삭개오 입장에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할 땐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유대인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악담을 듣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접하신 거잖아요. 그 영접한다는 게 환대하신 거잖아요.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손을 내고 내려오라, 손을 잡아주신 거잖아요. 그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든 것, 주님께서 오죽하면 저기 올라갔을까? 이미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밀쳐냈습니다. 밀쳐내고 싫어하고 미워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기를 환대하는 것을 감사해서 역시 그도 주님을 환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쓰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만약에 토색한 것, 강제로 빼앗은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아마 강제로 뺏은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삶 속에서. 물론 그 인간으로서 실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 환대를 하고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 때 손 잡아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거절하지 않고 밀쳐내지 않고 하는 이런 행위가 결국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실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환대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 기분 따라 한단 말이죠. 기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삶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 길이 자꾸 복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그 복이 오지 않으니까 인생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살이가 크게 어떤 변화가 없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그런 것은 이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의 한 분야로서 누군가를 영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뭐 보기 싫다, 뭐 저 얄밉다, 뭐 또 밉다, 뭐 흔히 또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제가 자꾸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영접이 돼요. 그럴 때 또 내가 누군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밀쳐내지 않고 그런 그 삶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영접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영접받는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그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에 선을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꾸 이게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함께 모여서 살 방법을 가져야지 이것을 그냥 이 모든 것을 누군가를 향해서 밀쳐내는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그 사자라든지 이런 그 포식 동물이 이런 육식 동물을 공격을 할 때 그때도 항상 먹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사자가 초식 동물을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기린을 쫓다가 기린한테 밟혀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이 얼룩말이 말이죠. 얼룩말이 정확하게 따라올 때 그 뒷발로 이 사자의 턱을 치게 되면요, 턱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턱이 덜덩덜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포식동물은 그때면 죽는 겁니다. 그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턱이 망가졌다. 뭐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물소 같은 이런 동물 있죠. 약해 보이는데 그들이 또 집단으로 그 사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공격할 때 집단으로 그냥 맞서게 되면요, 그 사자도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또 가라앉힐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주께서 원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지만은 또 인간사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지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영접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에겐 인간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절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하고, 이제 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이 되거든요. 환대하고 손잡아주고 물리치거나 밀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를 온전히 위해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입으로만 뭐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은 그건 누군가를 영접하는 거, 내가 원수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이런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을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 돌이키고, 나 때문에 회개하고, 나 때문에 옳은 길을 갈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른 길 갈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누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속에서 분노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적대 감정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얻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행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어떤 행위의 어떤 신앙 고백인 것인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정말 이 삶 속에서 정말 형편무인지경이라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필요가 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꼭 이 세상 살면서 꼭 행해서 우리 주님께 갈 때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도 좁고 길도 좁다 이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뭡니까? 누군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걸 왜 못합니까? 당장 하셔야죠. 그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쉬운 거면 누가 상 줘요? 누가 밥 잘 먹었다고 상 주는 사람 있어요? 아주 그냥 아주 먹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어느 뷔페식당 갔어요. 아주 고급 뷔페식당 갔는데 그런 사람 오면 그 뷔페식당에서 반갑게 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먹는데 아우 잘 먹습니다. 야 잘 먹는데 상으로 내가 이거 주겠으면 많이 하겠어요? 아우 저런 사람 오면 손해인데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시 이 누군가를 영접할 때 상이 있다는 것은, 그 상이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렇게 부실한 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자는 거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도 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인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인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것은 전혀,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받아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영접하며 인생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 넘친다. 우리 인생은 물론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땐 지뢰밭이에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살펴야 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차가 하도 많다 보니까 신호등 보고서 저기 횡단보도에 파란불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걸었어도 안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허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내가 보행자 입장일 때 내게 먼저 걸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우선권을 침해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언젠가 봤더니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이 차가 우회전하는데 우회전하자마자 거기 횡단보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파란 길이라는 거예요. 파란 불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우회전할 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어진 모든 법대로, 이 세상은 법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불법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서 그저에 감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 때는 성찬식을 매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매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이게 서서히 그 성찬의 어떤 의미도 바뀌게 되고, 이 세상 사회가 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성찬이 이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찬을 매주 하다 보면 성찬하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너는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 크시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데, 솔직히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말씀해 보세요. 성찬의 의미에서 그 주님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성찬을 향하는 것이든 성찬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군들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태나 삭개오나 예수님께서 그들 집에 들어가셨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와 마태의 집에 들어갔다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영접하신 거예요. 마태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환대하신 거야. 나와 같이 가자. 삭개오를 부를 때도 내려와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먼저 환대를 해주신 거예요.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고, 그때 주님께서 환대를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베푸신 환대와 이들이 마태와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환대한 거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 삭개오가 그때 내가 가진 절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내가 밝혀진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요 막 부글부글 끓죠. 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왔다고 해서 뭔가 기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같이 웃고 먹고 마시면서 웃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하면 여러분들 내 재산 절반을 띄워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뭐 거기서 웃음소리가 나고 진짜 잔치집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잔치집 분위기에서 이 뒤에서 보면 그냥 속을 막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집에도 하나님이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뭐 밖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완전히 머리 뚜껑이 열려서 대폭발할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재산가였어요. 보통 사람이 재산 가지고 있는 거 절반 하는 거하고 삭개오의 점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재물을 내놓는 것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이성이 막 뒤바뀌면서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해도 들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겠지만은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지기 전에 길가에서 새들이 쪼아먹는 거죠. 사단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들을 때 그래, 내가 해야지,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상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의미를 두지 않게 되면 못하는 거죠. 왜 안 될까? 왜 그 말씀 들었을 때 그냥 콧방귀 끼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서 반발하게 될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요, 그제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오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우리 속에는 아주 큰 오만과 교만함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접한다는 이 개념 자체를 보통 뭐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고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생명사역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외 많은 죄인을 부르시는데, 그를 살림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의인의 반열에 서서 의인의 그들과 의인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다 하면서 어떤 이정표, 삶의 이정표가 될 때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면서 실제로 그 지옥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왜곡되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 이 모든 일은 곧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누군가를 영접한다, 환대하고 손을 그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을 보자고요. 최소한을 했을 때 누군가 내게 다가올 때 환대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안 그러면 누군가 저 사람이 내게 다가올까봐 이리저리 피하는 거죠. 다가오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주님께서 물리친 적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분이 가득했죠. 가룟 유다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는지 자세하게 언급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는 그 다른 제자들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도 용납받지 못했고, 용납받지 못한 이유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늘 겉도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밀쳐낸 건 아니잖아요. 몇 차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요한복음 6장입니다. 거기서도 너희도 가렸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잘난 척이나 하고 말이야, 이상한 소리나 하고, 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소리 한다고 그냥 입은 쑥 나와가지고 툴툴거리며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성경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12제자는 아니었죠. 예수님을 그동안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제자로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난 저번에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 제자들이 다 떠나고, 이때 예수님께서 남은 그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기로 가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처음부터 넌 되먹지 못했어. 너는 이미 나를 팔 마음 갖고 있잖아. 너 정신 회개에 민망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그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신 그 가운데서도 그가 누구십니까?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콕 집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설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예수님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를 여전히 같이 품에 간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이, 설마. 아마 거기서 정말 그 흔히 세상 말로 미운 털 박혔으면 저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티내지도 않고 예수님만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는 같이 가려고 하셨는데 그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영접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 삶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런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 받아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접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내가 상을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 꼭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 만날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할 텐데, 그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 뭐 사는 것은 편안한 거 있어요. 싫은 사람은 싫은 대로 멀리하고, 좋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이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세상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난 좋은 사람하고 사귀고 싫은 사람은 미워하고 나 그들 영접 안 할 거야. 그들 환대하지 않고 손 잡아달라고 해도 난 손 잡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냥 그들 밀쳐내고 나 좋은 사람끼리만 살 거야 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산다고 또 뭐 어떻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험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너무도 결격 사유가 많고 너무도 흠이 많고 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린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연유에 있든지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믿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인데, 나는 영접받고 나는 여기서 환대받기 원하고 내 손 잡아주길 바라고, 그래 우리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셔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님 내 손 잡아주소 하니까 주님께서 손 잡아주셨는데 누군가 나에게 손 잡아달라고 사인을 보낼 때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주님의 뜻에 정말 이 성령의 뜻을 너무도 거스리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복 받는 것 어렵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인생, 저도 올해 66세인데 며칠 전에 저희 작은 형님 전해와가지고 어떻게 66세 되니까 어떤 느낌이야? 뭐 어떤 느낌이야? 다음은 세월 하나보다지. 어디 우리 형님은 이제 69세가 됐으니까 이제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유 내가 내년이면 70인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세월 흐르는 건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월 흘러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 연수도 점점 높아가는 것인데 신앙의 나이값을 나이값이라니까 이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신앙의 나이값을 신앙의 경력 그 모든 것을 때 경력자로서 신앙의 이만큼의 경력이 1년 더 늘었는데 신앙의 경력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경력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영접하라. 영접해야 구원도 되고 영접해야 전도 되고 영접해야 사람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확실하게 잡은 그 엄청난 권위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 멋지게 인생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참 그때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영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죠?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에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몇 사람 살렸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시고 아름다운 인생,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믿음 안에서 늘 형통하시고 주님의 사랑 많이 부음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가는 길이 그저 복이 항상 철철 넘치는 그런 그 은혜, 그런 인생,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그 기쁨을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가 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힘써서 점점 모이기를 힘쓰시면서 주님의 사랑 그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정말로 그 영혼이 살아있는 가운데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또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일치되는 삶의 양식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도 더욱더 큰 영광과 상을 부음받아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행복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사단은 우리를 분열되지 않게 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시키고자 하는 모든 것이 부산이 되고 우리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또 생명사에게 온전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그리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